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7번째 시간으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기독교 절기로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은 특별히 요셉을 선택하여 우리도 이 12월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바로 요셉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 통로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가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마리아는 그 아이를 품었고요. 이 아이가 나왔을 때 그 아이를 받은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육신의 첫 만남은 요셉이 먼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을 육신의 아버지로 만났을 때 그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 신앙과 인생의 커다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에게 당면한 위기와 위험을 어떻게 이기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올 때나 예수님을 영접하려 할 때 반드시 위기나 위험이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당면한 위기는 어떤 것일까요? 자, 오늘 성경 말씀 18절을 다 같이 읽으며 그가 먼저 당면했던 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리스도의 나심을 설명합니다. 여기 나다라는 말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그 계보라는 말과 나심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기원과 출생을 마리아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드는 의문점 한 가지. 여러분, 왜 하필이면 약혼한 마리아입니까? 예수님 이때 당시에 마리아 말고 약혼하지 않은 처녀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논란의 소지가 많은 약혼한 마리아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고개를 조금만 끄덕여 주세요. 궁금하죠? 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떠한 직업을 가졌냐, 이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한 것은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요?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를 나게 하겠다라는 수태 고지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너의 몸을 통하여 예수를 낳을 거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약혼한 남자가 있었고 나는 지금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낳을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의 반응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위하여 천사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순종할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본문이 약혼한 마리아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이 좋은가 어려운가, 물질이 있는가 없는가, 소위 성공했는가 아닌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 사람이, 그 성도가 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대로 손잡고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리아는 순종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 이제 내가 순종하겠다고 말했지만 약혼했던 남자인 요셉은 인생의 수치와 치욕을 당한 것이고, 내가 결혼할 그 여성이 아이를 가졌으니 얼마나 인생의 큰 위험과 여러분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약혼은요, 이미 결혼한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결혼식만 하지 않았지 약혼을 했다는 것은 이제 그 여성은, 그 남성은 나의 배우자입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하기 전에 어떤 한 여성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간음한 것과 같은 법적인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되었고요. 요셉은 그 당사자가 되고 있으니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났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자,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말합니다. 의롭다는 말은요, 정직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며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실수도 잘못도 없었는데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고 여러분 요셉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요셉, 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나에게 성령으로 잉태된다 말을 해줬고 내가 이상해, 몸이 이상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누가 이런 상식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초이스, 선택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법적 처분을 받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명기법에 의해서 이 간음한 여인으로 치부하고 돌을 던져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의 법입니다. 자, 두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파혼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파혼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를 창피하게 하거나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그녀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함이었죠. 자신만 참고 소문내지 않으면 모든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람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은요,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어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가만히 끊어서 여러분, 그 마리아를 살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끊으면 요셉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지 그분을 끊어버리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끊다라는 단어가요, 원문 그대로 해석해보면 해방하다, 풀어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내 안에 나를 묶고 옥죄고 있는 죄의 사슬이 해방되고 풀려질 텐데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환경이 어려우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지속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만히 끊는 거였죠.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근본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매듭을 풀어주실 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해결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적인 사도인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날 그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강조합니다. 자, 이것은 마리아에게 이미 말씀을 해주신 건데 요셉이 믿지 않자 그 동일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서 하나하나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삐져있는 아들을 달래는 부모처럼 요셉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달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겐가 임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편의 두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매우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먼저 시편 107편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시인이 당면한 인생의 고난과 아픔 속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냅니다.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의 성경 구절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무엇 때문에 좋아하냐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아플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냐?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밭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며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나타났던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요셉에게 말씀을 보낸 것입니다. 요셉을 지금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인생을 살리고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담은 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영상인데요. 여러분, 그녀를 살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자, 영상을 보시고 설교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ing straight in. She made a...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여인을 그리고 운동선수를 일으켜 세웠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주간의 병원 생활, 국가대표로서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와 말씀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인생에게 심겨지면 그 인생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개인에게, 가정과 교회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한 말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번 한 주간 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면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로, 내게 능력 주신 자의 역사로 바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그분과의 만남을 지속하는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요셉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해결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셉의 반응이 무엇인가? 자,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살리고 그에게 확신을 줍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 보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요셉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의 순종 3가지가 등장하죠. 첫 번째,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것은 이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들을 낳기까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출생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럽히지 않기 위한 노력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천사가 명한 대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순종과 헌신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다른 본문에서, 다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시킵니다. 헤롯 왕이 유아를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요셉은 그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기 예수를 출산할 때 호적하러 나사렛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여러분 누울 곳이 없는 거예요. 여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기 예수가 마구간의 말 구유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내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런 헌신, 이런 순종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주님과의 만남의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기에 우리 또한 그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순종한다면 이 아기 예수 탄생하는 이 시즌의 즈음에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의 순종이 인류 역사의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만난 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가 되었고 요셉은 그 예수를 받아 그 예수를 만나는 첫 번째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이 요셉은 유년기까지 함께하면서 한 가정에서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리는 축복을 요셉이 경험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만났지만 그분과의 교제와 동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만날 때마다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위험을 만나게 할 것이고요. 위기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에 심겨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승리의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